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 찬송부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알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려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마치자 이제 요한안이 엉뚱한 누명을 예레미야에게 씌우며 애굽으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로 7절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의 요청의 말씀을 받아서 이 요한안과 백성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랬으니 기도를 해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바벨론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도를 요청을 해놓고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응답의 내용을 듣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결국 잘못된 예언이고 오히려 서기관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엉뚱한 말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들은 원래 기도 요청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던 이 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내려가는 나일강 하류의 동편 쪽에 있는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도시로 그들이 가서 결국은 애굽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들이 대항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가 더 앞세우는 것은 결국 이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고, 오늘 성경은 이것이 교만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 한 명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요하나는 계속 나왔던 사람이었고, 요하나에다가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아사랴라는 사람이 더 등장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역시 이 요하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려간 사람들 중에는 왕의 딸들도 있었고, 또 유아들과 또 연로한 자들과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들이 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이상한 것은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대열 속에 넣어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바룩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행의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기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룩이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말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인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너 바벨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아마 자기들만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불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로 13절에 보면은 애굽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다바네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붙잡혀간 애굽 땅이죠.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뭔고 하니 상징적 행동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행동 예언이 무엇인가? 바로 바로 궁전 대문의 축대에 진흙으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에 진흙으로 그 돌들을 감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으로 피신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어와서 결국은 애굽을 침략하게 하여서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 자리가 바로 바벨론의 그 어떤 진영의 터가 되어질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자리하는 터가 되어질 것이라. 이것을 예언한 것.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 다바네스 애굽 여러 곳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그들도 똑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런 형편이 되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라. 이들이 바벨론으로 안 가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힘을 주어서 이 애굽까지 침략을 하게 하니 애굽에 피신했던 다바네스에 피신했던 이 유다의 이 요호난을 비롯하여 요하난을 비롯하여 이 모든 남은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가는.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붙잡혀가는 무리들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자유롭게 해라. 내가 바벨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유다에 남을 것이냐. 예레미야에게 자유권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레미야는 붙잡혀가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모임을 받아 결국 가나안 땅에 남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라는 임금도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만은 카이로에 가보면은 이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그게 유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신 외에도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이나 여러 가지 각종 신들이 많았죠. 바리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바로라는 이름이 계속 임금의 이름으로 연계가 되어지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라고 임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애굽 왕의 이름을 바로의 이름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에 목자가 그의 옷을 두름같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날이 더워서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러 입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의 신앙과 신본주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은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러나 신본주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 피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에 피신했던 요하난과 그의 남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레미야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중에 다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남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어둡고 험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인간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